그들은 늘 무언가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면서 도망다니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박해들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힘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것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가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힘 속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 은혜가 늘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장소와 시간 이걸 다 허락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고난주가 아니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참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그 십자가 우리 속에 성취되어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누려가는 이것이 더 풍성해지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로는 잘 할 수 있고 가르치기는 잘 할 수 있는데 참 증인이 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여전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인간이 자연적으로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죽는 것이 형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사투로 죽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형벌이지 자연적인 게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그 본문에는 죄가 없는데 이분은 의인이신데 죽으셨어요. 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은 죽을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은 죽기 위해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그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깨달아지면, 참 다른 은혜가 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무언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또 열어주셔야 되는 큰 힘이 필요하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이 빌라도 법정에 세웠는데 그 재판관이 계속 얘기해요. 죄가 없다. 내가 못 찾겠다 죄를.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차라리 저 흉악한 강도를 우리한테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자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저자가 죽지 않으면 내 직업이 없어지고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자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원수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걸 알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가 꺾여져야 돼. 그죠? 내가 죽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편리한 예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걸 받아들이죠.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내가 져야지만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속에서 오늘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9시까지라 그러면 이게 한 오후 3시 정도 돼요. 우리 나라로 치면. 그러면 정오에서 오후 3시니까 3시간이죠.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이에요. 그때가 가장 해가 빛을 발할 때죠. 근데 그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막 이랬다고 했어요. 막 흔들렸다고 했어요. 지진이 나고 어둠이 임했다. 이게 무슨 어둠인가? 이게 뭐 이제 좀 과학이 조금 발달되다 보니까 뭐 일식이니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6월절이죠. 그러면 그 때를 따라서 아무리 과학적으로 해봐도 그거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둠을 뭐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그죠? 하나님과 떨어진 그 세계를 어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지금 운명하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시간에 지금 어둠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이 어둠이 흑암이 완전히 둘러쌌다.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금 완전히 분리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시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 순간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버지의 원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자리까지 갔어야만 되는가?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하셔도 반응할 수 있는 감각도 없고, 그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가 없는 죽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단의 소나기 속에서 그 권세 아래 놓여있는 인간이 거기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야 된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죽어야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삭슨 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뭐요? 죄 문제를 해결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죄사를 드리는 것은 한 번 죄 지을 때 그거 해결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한 번이지만 완전히 영원히 해결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으려고 하니까 죽는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공의. 그분은 의를 추구하셔야 돼요.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사랑이셔요. 그래서 의를 이루는 것, 공의를 이루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한쪽이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둘 다 완전히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 여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원죄가 없는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서 그 모든 형벌을 받는 거죠. 그 형벌을 받음으로써 죽음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독생자라고 표현해서 하나님이 그죠? 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거는 그 사랑이 아니면 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아들을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형벌을 받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완전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방법으로 그렇죠? 완벽하게 이루셨다.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가 하나님께로 버림받고 그 형벌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어둠이 임했다. 그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 3시간 동안. 근데 그때 그 어둠이 임한 그때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요. 성소의 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죠. 이 휘장을 반드시 이 휘장으로 가로막으라고 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우리 저런 천처럼 저런 커튼이 아니에요. 저기 어디에 가면은 그 성막을 원래 성막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있어요. 거기 가보면 그 휘장이 실을 계속 굵은 실을 가지고 직조해서 짰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워요.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사람이 들어서 여러 사람이 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무거워요. 두껍고 그런 휘장을 우리가 자르려고 해도 잘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에서부터 갈라졌다. 이건 뭘 얘기하는가?
이 예수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죠? 운명함으로 인하여서 길이 열렸다. 어떤 길이요? 휘장이 쳐져 있어서 아무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들어갈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거기서 죽었다. 그만큼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래서 죄라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이기 때문에 죄는 거룩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그냥 쫙 갈라져 버려요. 그 말은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의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이 갈라져서 열려졌는데, 그죠? 그게 예수의 육체라고 해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그죠? 찢어져서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길이 열렸다, 예수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쪽과 이쪽이 갈라져 있는데 예수가 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길이라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해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뭐 어떻게 어떻게 있어서 가는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죠?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뭔가 우리 안에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를 품에 안고 죽으셨다. 그죠? 다 품에 안고 죽으셨어요. 이 품에 안고 죽으시고 그 품 안에서 부활하신 거.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 내가 걸어가서 하나님께 가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과 상관이 없이 계속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뭔가를 통해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종교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교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나온 거는 뭡니까? 이제 원망이 나오죠.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열심을 했고, 그죠?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원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실 때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품에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생명의 복을 누리고 왜요? 그 부활의 생명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떠한 길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없다. 다른 어떤 걸 가지고도 할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들거나 내게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이 와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또는 이것 속에서 내가 너무 혼돈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겠는 그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있을 때 그때에 내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리스도 십자가에 연합되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그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에 뭔가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이게 열려버린다는 얘기야. 그죠? 왜냐하면 휘장이 갈라지고 나니까 지성소가 열려버렸잖아. 예. 우리 안에 이 막혀있는 이게 열려져, 이게 무너지는 거죠.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거기에서 일어난 생명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 그걸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 지난주에 봤죠? 오른편 강도가 이 강도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 당시로 봤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때에 뭘 고백했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거예요. 그냥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봤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뭐를 봤어요? 나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나는 형벌을 당하는 거지만 죄가 없는 분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니 당신이 가는 그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죄를 사해 주소서. 그 고백했는데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열렸어요. 그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쵸? 낙원에 이른 거예요. 이 강도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죠? 그걸 본 거예요.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나는 죄가 있어서 망해야 되고, 죄가 있어서 죽어야 되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시는데, 그럼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도 기억해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면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그 행위, 나의 열심, 그죠? 내가 뭔가 하는 거 그걸 통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내 죄가 보여지고 내 죄로 인하여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미 뭐요? 낙원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에요. 장교죠.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 장교란 말이에요. 로마인인데 이 사람이 다 지켜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은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만 복음서 다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7가지가 있어요. 그죠?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고 로마 이 백부장이 봤을 때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예수님이 지금 잡혀와서 계속 그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그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그냥 되어지는 일들을 그냥 본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요? 이분은 의인이로다. 근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왜 죽여야 된다고 날뛰니까? 네. 이 그냥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는 자기들의 어떤 그 내가 살아야 되는 나의 기준과 내 눈으로, 그죠? 내 그걸로 보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내 것이 다 내려놔질 때, 그때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내 죄가 보여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것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라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죠? 요한복음에 얘기하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면 빛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다 어둠에 섞여. 어둠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 절망 가운데 이제 끝났어요. 그죠? 예수님도 가시고 이제 없어요, 빛이. 그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진짜 빛, 진짜 이게 뭡니까? 소망이 휘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냥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거는 너무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낸 일.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내셨다. 근데 그것을 보고 백부장은 이분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 구경하러 모였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죠? 병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역을 하실 때 따라와서 듣고 구경하고 했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불렀던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기 위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구경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지금 된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럼 이들이 가슴을 쳤다라는 건 뭘까요? 그러한 어둠이 임하고, 그죠? 갑자기 어둠이 임하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러한 광경들, 또 예수님이 오른쪽 강도를 죄사함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지금 크게 잘못했구나, 그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뭔가 지금 착각했구나, 뭔가 잘못했구나,
막 두려움도 오고, 그죠? 후회도 되고, 막 회개도 되고, 막 이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다. 저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분이었는데, 막 이랬겠죠, 그죠? 뭔가 모르게 자기들도 그 재판장에서 막 아우성 칠 때, 거기서 같이 아우성 쳤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들이. 그들이 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다. 이게 지금 우리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죠? 누군가에게 지금 그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그걸 우리가 내 기준으로 보면, 그죠? 내 세상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보면 거기서 우리가 뭐가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가 좋지 않은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기준대로 말을 내뱉고 또 어떤 그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빛이 비춰질 때, 그때야 우리가 뭐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구원의 일인데 내가 저거를 내 기준으로 판단했구나.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슴을 치면서 돌아. 이들이 나중에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나중에 막 이런 그 제자들 통해서 뭐 보험사역이 일어났을 때, 그때에 또 함께 은혜를 받고, 그죠? 그렇게 간 무리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죠? 항상 우리는 그래요. 어떤 것 속에서도 우리의 것들이 드러나면서, 그죠? 드러나면서 그걸 통해서 돌이키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처음부터 뭔가를 알아서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이제 공회원이면 되게 아주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에요. 아주 그 높은 그런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이렇게 재판을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그 모든 결의하는 그 부분 속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분이 볼 때는 예수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여야 될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찬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라,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근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그 서슬퍼런, 그죠? 막 십자가에 못 받고, 거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거기서 이제 운모양하고 죽으시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시체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고,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죠. 미리 준비해 놓은 무덤에 넣었다. 이들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또 흙으로 묻고 이게 아니고 굴처럼 파놓고, 그죠? 그 앞에 큰 돌로 박아놨다. 그럼 그 안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초대교회 때 보면 순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그 순교 한 분의 그런 그 뜻을 우리가 기리고 또 감사한다는 의미로
순교자들이 묻힌 그 무덤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정도로 그 공간은 커요. 그런, 그러니까 아직 한 사람도 장사하지 않은 이거 새 무덤이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을 같이 다 거기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이제 여자들이 그 다음에 무덤에 와보려고 미리 가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유심히 다 살펴보고 돌아가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일이 지나면 그 다음날 일요일이죠. 그날 이제 무덤에 가려고 준비를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 속에 제자들도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 도망갔다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를 아는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그죠? 구경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 구경하는 무리들이 있고 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던 여자들 그분들이 다 지켜봤다. 근데 다 어디서 지켜봤다 그랬어요? 멀리서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멀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두려워서 그래서 멀리서 그냥 지켜봤다. 근데 그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지금 그들 속에는 뭐예요? 예수는 죽은 자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시체에 바르려고 향유도 준비하고 향품도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 속에 뭐가 없어요? 네, 부활에 대한 것은 아예 없어요. 이 따르던 여자들도. 왜냐하면 그 말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세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개념 속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들 속에는 다 그냥 죽은 예수.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죽으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밖에 없다. 근데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된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이것이 진짜. 근데 우리 사람들 속에는 아까 그랬죠. 죽음이라는 것은 형벌로 와진 거라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 라고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속에 보면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게 들어있어요. 내면에. 그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진시황 같은 사람도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아다녔고, 또 그들의 무덤을 보면 죽어서도 시녀들이 나를 계속 보좌해야 되니까 같이 다 묻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처럼 뭔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뭐예요? 그냥 다 우리의 그냥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 뿐이고, 그 세계가 영원히 사는 건 없어요. 우리의 육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써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생명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은 이거는 뭐 이 인류 역사상 이 우주의 어마어마한 이 역사다. 근데 이 죽음을 조롱으로 아주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자들의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로마군에 의해서 막 이렇게 다 함락되고 그럴 때 그냥 거기서 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일밖에 없죠. 그죠? 결국은 이미 멸망 속에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그러한 이것을 영적인 실제 속에서 계속 깨달아가는 것만큼은 보여지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기준 만들어져 있는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 넘겨지고 이제는 그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그 실상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 눈이 계속 우리가 열려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이 안에 이 죄성으로 육신으로 여전히 그 체질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세계가 계속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지는 그럼으로써 부활에 연합되는 이러한 생명의 과정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것을 사모하는 그런 걸로 나올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가 또 원하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우리에게 점점 사실적으로 더 나타나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에 연합되어지도록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때이든지 간에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참으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는 그 생명의 나타남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